오늘은 제 40차 내적 치유 수양회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도권. 네, 주도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15절의 말씀 한 절을 나누었지만 또 설교를 전하면서 14절부터 17절까지 아울러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내적 치유 수양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시켜서 15절의 쓴뿌리라는 단어에 저는 주목했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영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15절이 우리 개역개정으로 이미 읽었고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의미들을 깊이 한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게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더 쉽게 이해가 되죠?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며 이 쓴뿌리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 쓴뿌리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15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의 그 제거, 그리고 쓴뿌리의 악영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구절이죠. 여러분, 쓴뿌리라, 이 쓴뿌리다라는 것은 우리 합성어겠죠, 그렇죠? 쓰다와 뿌리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뿌리가 뭐하다는 거예요? 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나무를 참 좋아하죠, 그렇죠? 봄나물 많이 좋아하는데 특별히 저도 좋아하는 나물 중에 하나가 쓴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쓴박이는 어떤 맛으로 먹는 거죠? 쓴맛으로 먹어요. 쓴 게 어떻게 맛있겠어요? 하지만 또 입에 땡깁니다. 식욕이 없을 때 씁쓸한 그것이 아주 미각을 자극해서 또 시골의 어머니가 아들 온다 그러면 또 쓴바귀를 캐서 그렇게 해서 그 쓴바귀 나물에 밥을 쓱쓱 비벼서 먹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쓴바귀 나물 다 먹어보셨듯이 뿌리가 쓰기 때문에 이파리도 먹어보면 어때요? 써요. 그렇죠? 뿌리가 쓰니까 또 이파리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채 이파리 다 이렇게 먹는 그 쓴맛으로 먹는 쓴바귀 나물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뿌리가 쓰다 보니까 뿌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받는 이파리 자체도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겠죠. 여러분, 뿌리라는 것은 의미하는 상징이 크죠, 그렇죠? 무엇이냐면 근원이고 시작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로 뿌리, 그래서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자, 인간으로 비유하면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인데 이 마음이 쓰다, 그렇죠? 오늘 쓴뿌리라고 했으니까 마음이 쓰다 그러면, 그 중심이 쓰다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모든 말과 행위들은 자연스럽게 어떨까요? 쓰겠죠. 그래서 때로는 가시돋친 말도 하고 때로는 거친 말을 쏟아 붓는 것이요. 행위적인 것이 문제가 되기보다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마음이 쓰니까 그렇게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죠. 정말 불쌍하죠. 이 쓴뿌리로 본인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쓰니까, 이 마음의 병이 치유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면적인 그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근원적인 치료와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내적 치유 수양을 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을 치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 이 쓴뿌리가 왜 생겨날까? 여러분, 이 쓴뿌리라는 말을 굳이 안 해도 그 단어에서 주는 의미를 다 알 거예요. 저도 이 쓴뿌리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어요.
우리가 과거를 삽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사건 사고 다사다난한 그 과거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상한 감정, 근데 이게 해결되지를 못하고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상처들이 오랜 시간 해결받지 못하고 이것이 계속 내 내면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순간 불쑥불쑥 원망과 분노와 원한과 앙심과 복수심과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의 내면에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의 상태가 쓴뿌리의 심령의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한이 많은 민족이죠. 시집살이하고 또 외부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국제 의학 사전에 이 고유 단어, 고유 명사가 등재되기까지 했어요. 무엇이죠? 화병. 이게 화병,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고 의학 사전에 명칭될 정도로 이 한민족, 한이 많은 민족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인 우리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 쓴뿌리를 같이 가지고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발버둥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만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 쓴뿌리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 침상을 적시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쓴뿌리로 인하여 고통과 괴로움 속에 방황하고 유리하는 영혼들,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 쓴뿌리가 해결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며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 쓴뿌리에 대한 그 개념을 압축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여기서 쓴뿌리에 해당하는 표현이 있죠. 돌같이 굳은 마음. 여러분, 돌같이 굳은 마음에서 무슨 씨앗이 들어갈 수 있으며 무엇이 싹이 나겠으며 무슨 꽃이 피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특별히 예수 믿는 한 영혼이 그런 심령의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 안에 그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으로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평안을 만끽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육신의 부모가 계속 본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요?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정말 그 돌같은 마음이 살결처럼 부드러워지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쓴뿌리의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입니다. 심령의 상태가 부들부들하고 푹신푹신하면 말씀의 씨앗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변화를 받아 부유해지고 또 생명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텐데, 우리의 심령이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밭길 같은 그런 쓴뿌리의 심령의 상태가 있다면 말씀이 들어간들 간직하지 못하고 말씀이 들어간들 튕겨나오며 말씀이 들어간들 그 안에서 생명이 생명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처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전히 이렇게 쓴뿌리의 그 심령의 상태를 그냥 뒷감방에 방치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외면하지 마십시오. 울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 제 안에 이런 쓴뿌리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살격 같은 마음으로 저도 제발 살고 싶습니다라고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토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쓴뿌리를 치유받아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좀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쓴뿌리를 치유받아야 되는, 쓴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악영향을 우리는 15절을 통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을 통해서 이미 그 쓴뿌리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너희는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쓴뿌리가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딱딱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질 않으니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속에서 발견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쓴뿌리는 반드시 해결함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이 쓴뿌리는 본인도 괴롭지만 그 본인을 둘러싼 인간관계를 다 망쳐놓고 관계를 어그러뜨려 놓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쓴뿌리는 해결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려.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이 한 공동체를 좀먹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가 삽시간에 더러워지기 시작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쓴뿌리는 특별히 이 직접적인 원인은, 이 쓴뿌리의 직접적인 원인은 거짓복음입니다. 유대교로 비롯된 거짓복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의 정수가 아닌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병행해야 된다라는 이 거짓 복음이 그 쓴뿌리로 공동체 안에 침투하여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더럽게 하여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쓴뿌리 이제는 방치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쓴뿌리는 한 개인을 병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체까지도 병들게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치유함 받으셔야 되고, 혹 그런 괴로움 속에 사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눈물 뿌려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 여러분 에서라는 성경 인물이 나오고 또 음행하는 자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저는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이 쓴뿌리, 특별히 거짓 복음, 또 내면에 있는 우리 상처로 얼룩진 해결받지 못한 이 쓴뿌리의 이것이 결국 음행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쓴뿌리가 정말 한 개인은 물론이고 그 공동체를 삽시간에 병들게 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별히 장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왜? 이 마음에 심령이 딱딱하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영안의 눈으로, 영안의 귀로 듣고 심령이 새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심령에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흙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으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쓴뿌리 치유받으셔야 돼요. 저는 네 번째로 왜 우리가 쓴뿌리를 치유받아야 되는가? 끝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쓴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고 우매함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쓴뿌리를 치유함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뒤늦게 후회한들 소용이 없었어요. 장자의 축복은 동생 야곱에게 돌아갔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스스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이 쓴뿌리가 그만큼 우리의 구원의 길을 끊어놓는 아주 악영향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쓴뿌리가 우리 내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기 성찰의 기능을 상실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목이 고다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이 하는 권면을 듣지 않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회개의 기회조차 놓쳐버리는 안타까움을 초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쓴뿌리는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오늘 야복강에서 주의 천사가 씨름했던 야곱의 심정으로 여러분 오늘 그런 사생결단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며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안타까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전히 해결받지 못한 쓴뿌리가 있다면 숨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 좋다는 말 듣기 좋죠? 그렇죠? 믿음 좋다. 아유 집사님, 우리 권산 장로님 믿음이 좋으신데요. 우리 청년 믿음이 좋아. 우리 학생 믿음이 좋아. 참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칭찬이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라는 말, 그것도 참 듣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과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라는 말,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신가요? 2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다는 소리를 듣길 원하죠. 여러분 좀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기왕이면 2개 다 가져가셔야죠. 그렇죠? 믿음 좋다는 소리도 듣고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뭉글뭉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2가지 다 가져가면 금상첨화 아니겠어요?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이 예수를 단순히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것이 성화의 과정, 예수 닮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해 여러분이 몸부림치시는 분이라면 저는 단언컨대 믿음 좋다는 말도 참 좋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돼 가네요 라는 소리를 더 듣기를 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화의 과정 속에서 예수를 닮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구원의 여정길을 떠나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성화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성화의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그 과정을 순종함으로 걸어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실해지고 깊어지고 높은 수준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성화의 걸음으로 믿음으로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 지금 제 40차까지 내적 치유를 합니다. 이거 왜 하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부어져서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에서 방해되는 그 쓴뿌리를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것 갖고는 안 돼. 너 오늘 이 밤에 그 쓴뿌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나한테 그 쓴뿌리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안 돼 라면서 오늘 쓴뿌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쓴뿌리가 제거되는 모든 일련의 과정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어떤 부분에서는 교육적인 티칭으로, 어프로치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어떤 수학 공식이나 어떤 도그마틱한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진짜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강권하심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을 여러분 애시당초 인정하고 적고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쓴뿌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은연중에 이 쓴뿌리 내가 기도하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애시당초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시인하고 자인하면서 오늘 기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그런 상황과 사건들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 같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처럼 우리도 그렇게 극적으로 우리의 내적인 그 쓴뿌리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통상적으로 또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쓴뿌리의 문제, 여러분 안에 그 쓴뿌리, 또 타자에게 있는 쓴뿌리에 대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이것은 나를 반복적으로 십자가에서 쳐서 복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또 쓴뿌리를 가진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다메섹에서의 그 환상에 젖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실족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그것은 긴 시간의 터널 속에서 순차적으로 풀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끈기를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쓴뿌리를 치유받기 위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 나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게는 하지 마라. 새가, 하늘을 나는 새가
내 차에 똥을 쌀 수는 있지만 내 차 위에 뭐죠? 둥지를 틀게는 방치해두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쓴뿌리를 치유하는 영적인 원리를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있어요. 상처 없는 인생 없습니다. 상처 다 받아요. 그러나 이 상처가 내 심령 안에 꽉 쓴뿌리로 박혀서 그 속에서 사단이 둥지를 틀 정도로 방치하고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게임 오버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국제사회 속에서 아프간이 지금 어디에 아주 그냥 잠식돼 버렸습니까? 무장단체인 탈레반에 잠식됐어요.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미군도 철수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냥 무장단체가 그냥 포악정치를 하는 아프가니스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 속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이 상한 감정, 치유받지 못한 감정이 내 안에 내면 안에 그 틈을 삐지고 들어와서 사단이 거기에 둥지를 타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의 주둔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간에 주둔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탈레반이에요. 탈레반의 주둔지가 된 아프가니스탄이 안타까운 것처럼 사단의 주둔지가 된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기도함으로 그 쓴뿌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처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주도권을 사단에게, 그 사단 그놈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상처라는 거 사단 그놈에게 절대 뺏기면 안 됩니다. 악한 영에게 뺏겨버리면 안 돼요. 그럼 평생 그 인생 거기에 완전히 묶여서 잠식돼 버려요. 그럼 그 인생 망치는 거고요. 그 주변 다 망치는 겁니다. 공동체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정말 영적으로 둔감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를 여러분 간곡히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상처에 대한 주도권은 절대 사단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상처를 방치해두면 어느 순간 사단이 상처를 얼룩진 내 내면에 둥지를 틀고 거기서 한 인간을 이제는 완전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도구로 부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만 도모할 수 있도록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충동질하는 도구로 그 인간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성령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의 전이 되셔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처의 주도권을 사단이 가지고 장난질하게 놔두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성령의 강권적인 다루심 속에서 하나님 이 상처의 문제를 주님 도와달라고 즉각적으로 매달리고 기도한다면 도리어 그 상처가 은혜가 되어 그 상처 가운데 얼룩진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즉각적으로 성령님께 다 맡기는 기도, 성령님이 다루시는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성령의 지배하심과 간섭하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상처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내어 맡기면 상처는 도리어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경험되며 하나님께 받은 위로와 그 회복의 은혜는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 없는 인생 없지만 상처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김으로 다른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겸손하셔야 돼요. 상처만 받은 게 아니에요. 상처를 준 가해자예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 성령님께 주도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성령님께 내 상처를 맡기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정말 그 삶과 그 신앙의 전혀 판이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굳이 재차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냥 상처를 치유받지 않고 묵혀두고 방치해 버리면 어느 순간 악한 사단은 상처 가운데 있는 심령 안에 자리 잡고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깨뜨리고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놓는 악한 것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악한가 하면 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둥지를 틀고는 아주 군대 진과 같은 그 사단이 그렇게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놀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해서 국률한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처에 대한 주도권을 절대 사단에게 뺏기지 말고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 즉각성을 가지고 성령님께 맡기시고 기도함으로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뼈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 시험 들 수 있겠지만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는 어린아이같이 우유 먹는 것이 아니라 딱딱한 밥을 먹는 분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도권을 그냥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면요 우리는 그저 종교 소비자에 전락해요. 종교 소비자에 전락해. 내가 필요한 니드를 채우는 그냥 교회는 내 니드를 채우는 종교 소비하는 행위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상처와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몇 마디로 사람에게 위로받는 그것을 구걸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종교 소비자, 종교 행위자로 그렇게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고 성령께 주도권을 내어 맡길 때 정말 크신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소비자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로 얼룩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 정말 제대로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낮은 수준의 사람의 위로에만 구걸되며 거기에 목말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타인의 인정 가운데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이죠. 그게 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진짜 신앙생활 참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 상처 또한 도리어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그 요셉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가족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입술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처의 주도권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맡기면 우리는 이전보다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에 참여하는 전화위복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인 쓴뿌리를 치유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 인간과는 화평하고 하나님과는 거룩할 때 이런 자가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주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쓴뿌리에 갇힌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볼 수 없어요? 주님을 볼 수. 왜? 육신의 눈으로만 살기 때문에 영안의 눈과 영안의 귀가 뚫리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습니까? 쓴뿌리 때문에 영안의 눈이 다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왜? 쓴뿌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15절에 말하고 있듯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화평함을 깨트리고 더럽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더럽히기 때문에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를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쓴뿌리에 갇혀있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내적 치유의 과정인데, 그러려면 이 쓴뿌리에 갇힌 사람이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서 쳐서 복종해야 되는 것은 화목을 순종함으로 이루어내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적 치유의 궁극적인 결과물로서 주님을 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치고 그 안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쓴뿌리가 있는 사람치고 사람과의 관계 좋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길, 그것을 택하고 순종하고 실천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적 치유의 그 여정과 과정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화평을 이루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적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라는 거예요. forgive,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의 은혜로 타자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함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함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 안에 쓴뿌리를 나도 모르는 순간 사압시간에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그토록 증오하고 여러분이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하는 그 영혼,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로 성령님 그 영혼을 전적으로 용서함으로 내 안에 쓴뿌리가 제거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쓴뿌리를 치유하는 영적인 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순종함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건 뭡니까? 복음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무엇이에요?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선행을 한다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은 회칠한 무덤에 불과한 거예요. 그 까보면 다 거기에 더럽고 추한 게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 예수의 보혈로 힘입어 기도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됨으로 우리 안에 거룩성이 회복되며 우리의 육신의 눈이 이제 영혼의 눈으로 바뀜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쓴뿌리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함을 이루시기 바라요. 거룩함을 이루기 원해요. 오늘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하기 원해요. 오늘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순종하심 속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짐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쓴뿌리에 있는 사람이 그 쓴뿌리에 있는 사람, 특별히 쓴뿌리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방치하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성찰, 곧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나를 회개의 자리를 인도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쓴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처에 대한 주도권을 사단에게 뺏기지 말고 성령님께 즉각적으로 맡기고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상대방을 용서함으로
내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치유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내면 안에 있는 쓴뿌리를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것을 지식적으로 받고 끝내는 분도 있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분이 있는데,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저는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으로 단순히 지식으로만 전락한다면 저는 제 입장에서도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쓴뿌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었으면 좋겠지만 내 안에 없습니다. 특별히 쓴뿌리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적인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부의 힘이 우리 안에 주입되지 않고서는 이 쓴뿌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외부의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외부적인 힘이 들어오세요.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이 내 안에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파워, 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심령을 열어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이 알아서 다 그냥 쓴뿌리를 다 치유하고 회복해 나아갈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부어질 때,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적셔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은혜로 적시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시세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그럴 때 이 내적 치유 쓴뿌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앞에 설 때, 그때 우리가 내적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치유할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시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발견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반복적으로 발견하고 여러분의 신령을 적시고 또 적시고 또 적시고 또 그 은혜 안에 당금질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상처, 우리의 쓴뿌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자력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밖에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누군가가 있다면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전해주세요. 그건 그 사랑의 힘이 그 영혼을 바꾸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28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8절, 이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강하게 역사할 때 내적 치유, 쓴뿌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아시는 말씀이죠? 복음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5쪽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 복음이 그 상처로 얼룩진 그분의 영혼 안에 믿음으로 훅 하고 취해질 때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그 상처, 쓴뿌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쓴뿌리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을 의지하며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휘감아 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관건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깊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오늘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함께 안타까워하시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